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예수 믿자고 전도를 했더니 사람이 야, 예수 믿으려면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더래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분이 그 아주 공전에 히트를 했던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Money, Sex, Pow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도 얘기하고 평등도 얘기하고 정의도 얘기하고 박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은 money, sex, power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관심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 주목한다는 거, fix한다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관심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분점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인가 믿지 않는 자들인가의 구분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 10월 우리 7일자에 보면 제임스 볼이라고 하는 메릴랜드에 사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한 여자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이제 시각 장애인 훈련을 받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그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다 데리고 워터 래프팅이라고 하나요? 래프팅이라고 하죠? 그걸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고무 보트에 타고서는 그 급류를 헤치면서 내려가는 그런 그 래프팅을 갔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 급류의 물결의 소리들, 그리고 막 보트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보트가 거꾸로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도 느끼고, 그런 와중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느냐. 눈 보이는 사람들도 무서운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무서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I trusted the guide. 거기에 그 보트를 가이드하는 사람의 말을 자기는 trust,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꼭 붙잡으라고 하면 꼭 붙잡고, 왼쪽으로 기대라고 하면 왼쪽으로 기댔고, 그리고 가운데로 뛰어들라고 하면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거친 물결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평화, 인류 사랑, 이런 거창한 그런 명제 이전에 우리들의 자그마한 일상 속에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큰 그러한 신앙의 명제들도 우리 일상 속에 자그마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 피에르 드 고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것 가운데만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희귀하고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쁨과 능력의 신앙생활, 그 비결은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만은 최선교 아나운서라고 하는 그 아주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20여 년 전에 한 달에 방송료만 1억씩 벌었대요. 요즘으로 하면 20억, 30억씩 벌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기는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키워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한국의 그 합동 측에서 전도왕 2002년부터 전도왕을 계속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문형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놀랍게도 그분은요 1년에 2,000여 명씩 전도를 한답니다. 전도왕을 늘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집 앞에 사는 분이 있는데,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가 카레를 2박스나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도 요지부동이래. 그래서 권사님이 가서 좀 전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나오는데 아주 삐쩍 마르고 눈에 초점이 없는 그런 분이 나오더래. 그 직감적으로 그랬대요. 자기가,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예수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를 맡겨버립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문이 트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머니,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날 때부터 자폐아로 태어났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 때 머리가 하도 아프다고 그래서 닥터한테 데리고 갔더니 학교에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 검사를 해봤더니 머리 두개골에 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학교에다 갖다 내려놓으면은 그 폭력을 당했던 잔상 때문에 자기 칼로 자기의 손을 긋고 자해하는 그런 바람에 응급실로 몇 번씩 실려가고, 입원을 시켰다 퇴원을 했다 입원을 시켰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는 지금 2년 동안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아주머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한테 한번 나가봅시다 그랬더니 순순하게 그럽시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를 데리고 나갔대요. 근데 첫 주일날 나갔는데 보니까 그냥 맹숭맹숭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앉아있다가 오더래요. 두 번째 주일날 나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예배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져가지고 집에서 말씀과 기도만 한대.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권사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한국의 그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큰 신유의 집회를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저거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내 손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집 근처에 있는 그 집사님,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빨리 가보라 그랬대요. 그분이 갔다 오더니 초신자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이 목에서 파스를 붙인 것처럼 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제 두 번만 하면 되네. 이분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구역 식구니까 늘 다니는데요, 한 번은 그러더래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수구를 뚫어주셨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오래된 집이라 가지고 그 모욕을 하면은 물이 한 2시간 있다가 쫄쫄쫄쫄 나가면서 그런 프로블럼이 있었대요. 한 번은 이분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병도,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수구 같은 거 못 뚫어주시겠습니까? 뻥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그 방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수구가 뚫려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화장실 토일렛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이제 구역 예배를 가면은 뭐 자꾸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물이 고이를 기다렸다 내리고 하는 그걸 아는데, 그렇게 하수구도 뚫어주신 하나님 이 토일렛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선 물을 내렸더니 그냥 쫙 하고 내려가더래요. 근데 이 구역회를 다니면서 그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고, 한쪽에는 불이 가스를 틀고선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성냥불을 갖다 붙여야만 불이 올라오는 그런 가스레인지였대요. 근데 그 분이 말이요 기도를 했대요. 그 가스레인지를 붙들고, 하수구도 뚫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와가지고 밥 해먹고 뭐 좀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이 가스레인지 불도 좀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한 5분을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타가니까 고장났던 것 쪽까지 2개가 불이 다 들어오대.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얼마 후에 이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권사님, 가스레인지가 또 고장났어요 그러더래요. 그러고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쪽팔리게 이러실 겁니까? 고쳐주셨는데 왜 또 이렇게 고장이 나나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야, 청소 좀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반찬이고 뭐고 그게 잔뜩 묻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칫솔로 열심히 닦고선 불을 켜니까 양쪽이 훨훨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 플러밍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자그마한 그런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신학 박사 목사님이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친한 분이라서 내가 한번 들어가서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요, 깜짝 놀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지요.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많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설교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대답도 가르쳐 주시는데,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강대상과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더래요.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겠지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자그마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론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인 것입니다.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살아가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그리고 뭐 음식도 우리에게 맞는 거 선별해서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조금 크면은 학교도 데려가 주시고 공부하는 것도 관심해 주시고, 그리고 크면은 시집 장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무한 책임, 언제나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하실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늘 마음속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 사랑 같은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바에 있을 때에 다운타운의 나성중앙연합감리교를 담임하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그 커뮤니티를 한 적이 있는데, 프리웨이 10번을 타고 다운타운까지 가려면 거기에 다운타운에 여러분 큰 빌딩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억 불씩 몇십억 불씩 하는 그런 빌딩인지 모르죠.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떠봐도 그 크고 웅장한 빌딩들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로마에 집회를 가가지고 그 로마 구경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그걸 느꼈어요. 실감을 한 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시저의 그 궁전들이 흔적도 없이 없는, 그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입성했던 그 수많은 화려했던 군사들이 거기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작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